믿음.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와 마음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큰 은혜이고 또 행복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은 축복된 삶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안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평안하고 축복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직장생활도 힘들고 또 사업도 어렵고 또 아픈 것은 여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리고서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꼭 잘 돼야 될까요? 꼭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럼 무엇하라 믿을까요?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기적도 일어나고 또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챙겨서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결혼 후에는 그러면 전혀 먹고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직장 가고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또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틀린 점은 뭐냐? 틀린 점은 이전에는 나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같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일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도와주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과 똑같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 이전에는 내 잘난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 되기 전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했습니다.
동생도 돌보고 그 다음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가장이 되어서 목수로서 그 생활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쯤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배 막 그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오고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그래서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서 바다 가운데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심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전쟁과 불황이 옵니다. 도산과 부도가 납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이 꼬리를 뭅니다. 사업의 실패, 친구의 배신, 부부간의 갈등, 이웃과의 불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100여 년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서운 시련과 고통이 도처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여러분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생 고해라 또는 인력 편주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던 24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 왜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가 되시면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성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희로애락과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육신을 가졌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분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르심에 곧바로 이제 배 고무를 빼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풍랑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지금 이 배가 그냥 잔잔히 가는 배가 아니라 지금 광풍이 일잖아요. 막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물이 막 넘쳐서 이 배전에 막 때리고 배전으로 막 물이 넘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이제 열두의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많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다 병을 고치러 가시다가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댄 그런 감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시고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지금 풍랑이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는 잘 몰라요. 어두울 때 빛이 조그마한 빛이 있으면 그 빛이 확 드러나듯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절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궁금했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척 하고서 지금 계속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훈련, 하나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육신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다듬으시고 더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타 알죠? 기타 같은 거 요즘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줄을 느슨하게 해놓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잘 제음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현악기는 줄을 팽팽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정확하게 잘 조율을 해놓을 때 탕 튀기면은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면서 제음을 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악기는 줄을 팽팽하게 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늘어지면 편안해서 쉬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은 누워라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약간의 고난을 주십니다. 힘들게 어렵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지.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텐션, 이 영적인 그 긴장감이 팽팽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복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분석과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를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엎드렸던 그 차가운 마룻바닥, 땅바닥, 바윗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풍요로운 때야. 그때가 가장 의뢰로운 때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 고난이 약간 필요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좌를 흔들며 깨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깨어나셔서 그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 불이 났을 경우에는 옆에 소화기가 있으면 소화기를 얼른 해가 있어. 소화기에 설이 넘서 대략 벌써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안전을 뽑고 그 소화기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이미 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는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깨우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주님을 깨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옆에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근심의 안녕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메리투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의 학용품을 훔치는 일로 인해서 퇴학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도 났죠. 애는 퇴학당했죠. 그래서 그 부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가스 틀어놓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그리고서 이제 불을 켜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어떤 소리가 들냐면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이 은혜의 줄이 오직 예수. 찬송가 337장이거든요. 이 찬송이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이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지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얼른 가스를 타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시골로 내려가라. 그 시골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남편 부도 나서 도망을 하고 이런 가운데 아이를 이제 잘 키워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이런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대사가 나오고,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한심한탄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그걸 우리가 기도로만 바꿀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25절을 봅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지금 제자들의 그 모든 믿음 생활을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작은 믿음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나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정말 겨우 믿는 믿음이에요. 겨우 주일날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일날도 겨우겨우 누가 자꾸 불러내고 해야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이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 근데 여러분, 내가 비슷했어. 이거는 아주 큰 믿음이거든요. 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거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듯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 말을 듣듯이 그냥 주님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지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제자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가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정도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순교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군 광풍을 만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폭풍으로 고생을 하며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때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서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로마로 잡혀가던 이 죄수 276명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받고 로마로 호송되어진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파산 지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이 바울을 보시고 그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감리교를 세운 분이 바로 웨슬레. 근데 이 분은 맨 처음엔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8주 정도 이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8주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때로는 풍랑도 막 일어나고 돛대가 막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한 배 한편에서 모라비안 교들, 경건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 한 무리가 모라비안이라는 그 교도들이 있었는데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는 교인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저 한편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은 지금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쩔쩔매는 내 믿음은 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 웨슬레라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가 이제 올더게이트에서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받아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더 준비되고 있다라면 분명히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반드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가 누구냐 이러죠.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라다가 나중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외치니까
이 자연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르던 이 랍비 선생님들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구나. 아주 큰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분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또는 철학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주처럼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알고 다니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이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 바로 이 후반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교주 정도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올라타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바울도 내가 안다요. 야 예수도 내가 아네. 넌 누구냐? 넌 누구? 오늘날 우리에게 그 질문할 수 있어요. 넌 누구냐?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합시다. 아멘.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건너시다가 건너시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오늘 풍랑기는 바다를 건너시던 주님,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시고 그 풍랑을 잘 이기고 또 복음 사역에 나섰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 오늘 또 주님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